성철 스님은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본명은 이영주입니다. 1936년에 출가하여 만공 스님을 은사로 삼았으며 이후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백년암 선원장으로 오랫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직설적이고 엄격한 가르침으로 유명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다라는 생사이려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선문정로와 백일법문 등의 법문집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스님께서 선문정로에서 알려주신 좋은 명언 10가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10가지 이야기. 1.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우리는 종종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야, 저것은 진실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도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지루하다며 하품을 합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농부에게는 축복이지만 소풍 가는 아이에게는 재앙입니다. 같은 사건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한 젊은이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마음이 바뀐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죠?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뜨면 꽃은 피고 달이 뜨면 물이 빛난다. 내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세상은 자비로운 곳이 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찬 곳이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기법을 통해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 일터의 스트레스,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바로 그 마음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의 투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수행이란 잊었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기술, 더 높은 학위. 하지만 성철 스님은 수행이란 잊었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조각에 대해 한 말과 비슷합니다. 나는 단지 돌 속에 이미 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해줄 뿐이다. 우리의 불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무지와 번뇌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학자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십 년간 불경을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까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학자는 당황했습니다. 제 평생의 학문을 내려놓으라고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려야 한다. 지식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마치 구름이 걷히면 본래부터 있던 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번뇌와 망상이 걷히면 본래의 불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3. 중생이 부처요, 번뇌가 보리이다. 종교적 전통에서는 종종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중생이 부처요, 번뇌가 보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꽃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운 환경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번뇌라는 진흙 속에서도 보리, 즉 깨달음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온갖 번뇌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를 통찰하라. 수행자가 의아해하자 스님은 계속했습니다. 얼음을 물로 바꾸려고 망치로 부수는 사람이 있느냐? 불을 지피면 저절로 녹는다. 번뇌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지혜의 불을 지펴라. 그러면 번뇌가 깨달음의 물로 변할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온전한 자아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려 합니다. 화가 나면 화내면 안 되라고 자책하고 불안하면 불안해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오늘은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4. 모든 번뇌의 근원은 자기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현대 사회는 자아를 극도로 강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만의 개성을 찾아라. 하지만 성철 스님은 모든 번뇌의 근원은 자기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 정신적 현상의 일시적 집합일 뿐 영속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불평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젊은이가 당황하자 스님은 계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내 몸인가?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그것들은 모두 변하지 않느냐? 변하는 것이 진정한 나일 수 있겠느냐? 심리학에서도 자아 중심성이 많은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타인의 행동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세포는 계속 바뀌고 생각과 감정도 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믿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의 성공과 실패, 나에 대한 칭찬과 비난, 나의 소유와 손실.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5. 깨달으면 무엇을 깨닫는가?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깨달음을 마치 보물찾기처럼 생각합니다. 숨겨진 비밀, 특별한 지식, 초월적 경험. 하지만 성철 스님은 깨달으면 무엇을 깨닫는가?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교의 공사상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으며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이다. 수행자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수행 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수행 전에는 배고프면 먹는 줄 몰랐고 피곤하면 자는 줄 몰랐다. 현대인들은 종종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오히려 덜어내는 것,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많은 불행은 무언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없음을 깨닫는 것,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불행할까요? 6.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 현대 사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죽음은 병원의 흰 벽 뒤에 숨겨지고 장례식은 빠르게 치러지며 노화와 쇠퇴의 징후는 화장품과 성형수술로 가려집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교의 무상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노인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살고 싶었던 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게.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죽음 불안이 많은 정신적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왜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7. 말이 많으면 행이 적어지고 행이 많으면 말이 적어진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아침 식사 사진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일상을 공유하고 트위터에 생각을 끊임없이 발신합니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말이 많으면 행이 적어지고 행이 많으면 말이 적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오랜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성철 스님에게 와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떠들고 난 후 그는 스님의 평가를 기대했습니다. 스님은 그저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어리둥절해하자 옆에 있던 노수행자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방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는 말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둡니다. 웅변가, 인플루언서, 연설자들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진정한 수행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나요? 그리고 그 말들이 모두 필요했나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8.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시간 여행을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불교의 이각 현재 마이너스 깨어 있음으로 현재에 머문다 마이너스라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룹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결국 행복은 항상 미래의 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지금 마시는 것이다. 어제 마신 차는 이미 없고 내일 마실 차는 아직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차만이 실제한다.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도 이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노후를 위한 저축, 승진을 위한 야근,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들입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제로 살지 못한 인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계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끄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차 한 잔의 향기, 바람의 감촉,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실제하는 삶입니다. 9. 문자에 집착하면 도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책, 기사, 블로그, SNS 포스트. 끊임없이 글자를 읽고 정보를 습득합니다. 더 많이 알면 더 현명해질 거라 믿으며요. 하지만 성철 스님은 문자에 집착하면 도를 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분립문자 마이너스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와 연결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책이나 경전의 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통찰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성철 스님에게 찾아와 자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삼장경전을 모두 외웠습니다. 스님은 촛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경전들이 이 불꽃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학생이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려 하자 스님은 갑자기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이제 불꽃은 어디 있느냐? 경전이 그것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 이는 선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달마대사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분립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경전밖의 가르침을 전하며 직접 마음을 가리키고 본성을 보아붙여가 된다. 현대 교육은 종종 앓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진정한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통찰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책을 읽거나 정보를 찾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산에 대한 책을 읽는 대신 실제 산에 오르고, 명상에 대한 글을 읽는 대신 직접 명상을 해보고, 사랑에 대한 시를 읽는 대신 실제로 사랑을 표현해두는 것처럼요. 10. 종일토록 일하되 일한 것이 없고 평생을 말하되 말한 것이 없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성취. 하지만 성철 스님은 종일토록 일하되 일한 것이 없고 평생을 말하되 말한 것이 없다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는 도가의 무위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행위의 결과나 성취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완전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목수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십 년간 목공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목수들에게 밀려 일감이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목공일을 하는가?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무를 만지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나무를 만지는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그러면 저절로 최고의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는 플로우 상태와도 유사합니다. 결과나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활동 자체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됩니다. 학력, 경력, 소득, 소유물.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진정한 수행자는 이런 성취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한 것이 없다는 것도 침묵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나요? 그리고 만약 그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집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닌 현재의 행위 자체에 깨어 있으라고 초대합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40년 수행의 깊이가 담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한국 불교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언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문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감사합니다.